아멘. 네, 찬송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서민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굉장히 좀 설교가 이제 빈도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에게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요.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부목사님들이 하시고 금요일 날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다 내년부터 하려고 그래요. 내년부터 하고 가능하면 안식일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금요 기도회답게 기능을 살려가지고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기도 이제 계획 중이니까 기도 중이니까 여튼 금요일 날 하여튼 은혜 받는 시간 우리가 시간 내서 왔잖아요 여기요. 시간 내서 왔기 때문에 기도도 마음껏 하고 하여튼 은혜 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저절로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다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 가지고 내가 태어났지만 우리 부모를 통해 가지고 잉태하게 계신 그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우리 영혼은 우리가 창조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을 갖다 부모로부터 나눠 갖는다고 분배설을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피노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다 누구의 자녀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 태어났죠.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이 땅에 사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첫 경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길을 예비한 자예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예언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언자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을 연결시켜주는 사역을 감당한 게 누구냐? 그 첫 경을 예배한 게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한 출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창세전에 영생하기로 예정된 자 아닙니까, 우리가요? 창세전에. 내가 지금 역사 시간에 2000년대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예? 1900년대, 2000년대에 우리가 다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다 택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미리 아신 자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처럼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 창세전에 영생하기로 예정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이 땅에 우리를 갖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가 감옥에서 옥중에서 순교 당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 사역을 감당해 나갔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있어요. 자꾸 나는 내 생각에는 나는 절대로 아니고 내 생각에는 절대로 이걸 할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리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3절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삼일째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의 근원이 되시고 예,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구원의 빛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지 않았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 구원의 빛이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갖다 비춰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해요.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야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 공로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예수님 없어도 되죠.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선한 일 많이 해가지고 불교같이 내가 어느 정도 도를 갖다 통하게 되면은 내가 어느 경제에 이르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할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영혼은 이미 행연하게 저주로 인해가지고 이미 죽었던 자예요. 죽을 영혼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에요. 죽었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를 갖다가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셔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 말이죠. 내가 거듭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중생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구원의 빛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희생제물.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신 갚아줄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안 되잖아요. 행위 언약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하는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라도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희생제물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흠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티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희생제물이 될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린 바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희생제물이 없었으면,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희생제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첩경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까?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게 하려 함이요? 빛이신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저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뭘로 살아야 되냐? 성도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이 땅에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힘들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견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견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꾸 없는 길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땡겨요. 원위치로 딱 땡기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없는 길로 가려고 하면 다시 또 땡겨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야 돼요. 성도로 살지 아니하면 성도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요. 왜 그냥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선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평강으로 돌아오겠죠. 내 안에 평강으로 그러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겠죠. 예? 견인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적에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영이 평안하게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살기로 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면 마음이 괴로워요.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예,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 에덴의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돼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대로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빛을 증거하러 온 자잖아요. 8절 말씀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증언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에요. 여자만 한 중에서 가장 큰 장건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언약을
위해 미리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극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절대로 참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성실하게 잘 수행하다가 자신의 사역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사명 다 했으니까 이리 와 하면은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니, 이 땅에서는 그냥 점 하나예요. 딱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스쳐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막 1000년만 년 살 것 같아도 여기서 200년 이상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잠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찰나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목적으로 살면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가 참 빛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참 빛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 빛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 마치 교주처럼 행동하는 자, 내가 막 이 세상에서 막 제일 높은 자인 것처럼 교만을 떠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교만한 자예요. 우린 단지 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위치에서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 학교에서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가 빛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증거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활과 나의 삶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빛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을 안 하고 보냈으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충성을 많이 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를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만큼만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 세례 요한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의를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이제는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목적 기도를 갖다 우리가 잠깐 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도부터는 금요 철야기도가 아버지의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의지하는 존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